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머니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3대가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3대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손자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야,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는 거란다. 그래도 할머니 급한데 그래도 조금만 참어. 그리고 식사를 다 했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애야,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이니? 손자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미 늦었어. 뭐가 늦었는데? 아까 할머니 국수에 파리가 빠졌거든. 그 파리를 할머니 드셔서 어머니, 할머니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 예기치 못한 일이 식사 중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뱃속에 들어간 이 파리는 소화가 되겠죠? 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찝찝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기분만 좋고 나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가장 귀중하고 그리고 기념해야 될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남네시스, 이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밀라노 산타마리아 성당에 이제 그려져 있는 이 성만찬의 그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눠줬던 떡과 포도즙의 만찬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하신 귀한 성찬의 모습입니다. 개혁자 칼빈은 이 성찬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잠깐 급한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참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10월 29일 참사라고 어느 방송국에서는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참사에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의 죽음을 기념하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것이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며,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로 기념해야 됩니다. 감사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일은 유월절 잔치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명절을 왜 기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의 의미냐면, 그때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난민 아시잖아요. 불가사의한 그런 일을 했던 그들이 얼마나 나라가 큰 나라이기에 그러한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힘이 센 나라,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나라에서 그들은 해방이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창과 칼로 그들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만찬을 하게 됩니다. 초라합니다. 보이기에는 별로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이 성찬을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감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만찬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이 최후의 만찬이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을 이뤘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멸망에서 지옥 가는 자들을 구원해 주게 주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LK 호모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화가 슈테른베르크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프랜시스 해머칼이라는 사람은 이 글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잘 서툰 시라고 생각해서 난로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자마자 이 난로에서 이것이 도로 날아오는 거예요. 또 집어넣은 또 날아오고. 그런데 그 시가 바로 뭐냐면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셨건만 너는 무엇을 나에게 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볼 때에 때로는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별로 기쁘지도 않고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많이 아픈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이유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 때문에 너희가 산 거야. 나 때문에 너희가 지옥 가지 않냐고 살아난 거야. 감사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때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났다면 그들 향한 그 살아난 그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저분이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저분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저분이 내 가슴을 압박해서 심장을 뛰게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는 사랑으로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지키신 것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만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다른 유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멸망돼서 지옥 갈 자에는 그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칠판에 뿌리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놓고 차례대로 나와서 그 아이들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집에 가서 들은 얘기를 얘기합니다. 저는 전주 이시 47대손입니다. 저희 중주 할아버지는 조선시대에 애조 판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교장 선생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느 회사 사장입니다.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뿌리를 얘기한다면 신승겸 할아버지의 자손 제 32대 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승겸, 우리 조상은 의리의 할아버지였다. 왕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그러한 충신이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애들이 으쓱거리면서 자기 할아버지 조상님에서 얘기하고는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제는 나갑니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저 애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족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사랑은 편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선생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인간의 사랑을 받고 그래도 그 이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은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더 월등하게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끼리 나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여기는 사랑이 듬뿍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뭘 사가지고 와서 형제들에게 놓아주면서 아들과 딸에게 놓으면서 너희끼리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서로 화해하고 화목케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부모가 행복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는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구에도 그렇지만 야구는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요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가 그렇습니다. 야구는 잘 던져야 돼요. 잘 던져야 돼요. 그리고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잘 달려야 돼요. 그리고 잘 때려야 돼요. 서로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서로 함께 할 때에 야구는 우승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유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함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귀한 날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 생명으로 기념합니다. 새 생명.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으면 옛 언약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옛 언약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형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돌아갔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만찬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차려놓고요 많은 맛있는 걸 먹을지라도 잠깐 육신을 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성만찬은 영원히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이 만찬의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만찬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힘있는 영향이 있는 만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의이신 이 대속의 사역이 없이는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드렸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새 언약,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새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 생명이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한 믿음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 언약의 피로 삼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나요? 감사하면서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와 이로 인해서 구약의 유월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이 성찬 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속에 있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널리 전파하고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므로 이 구속의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하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됩니까? 그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요, 이태원 참사 때요, 어느 경찰관이요
소리 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저쪽으로 가세요. 돌아가세요. 멀뚱멀뚱 바라만 보지 마시고 빨리 돌아가세요. 육적으로 죽어가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방향을 돌이켜서 살 길을 제시하는데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그 경찰관의 울면서 간절히 호소했던 그 경찰관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목매어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영원의 지옥 가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가는 자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 가면 안 돼요. 지옥 가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만찬을 참여하듯이 우리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그 경찰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옥을 향하여 영원히 멸망해져가는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그토록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은 성찬은 과거 예수님의 고난을 추억하는 그런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대언 참사를 보면서 정말 추모객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귀신이 몰려가는 곳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지 않도록, 헬로윈의 축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될 것이며, 다음 세대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위해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절망하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슬퍼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으로 이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천국잔치를 배설할 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는 대망하며 기다리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 시간 성만찬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영원한 날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태원 참사, 10월 29일 참사를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를 나눠주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너무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사랑함으로 살아감으로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새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있는 자답게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많은 삶에 전하게 하옵소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연 참사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슬픔의 눈물을 감싸주시며, 그리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악몽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그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대원 10월 29일 참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트라우마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는 그러한 악몽을 가지지 않도록 빨리 치유받도록 기도하시고, 할로윈 축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6월절 이제 있었던 이 만찬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 시청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밤 8시에서 아마 10시까지인데 찬양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날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17일 모의하는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 학생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날 오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다 되시고 또한 한 주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님도 충만하시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떡과 포도즙을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는 거다, 너를 위하여 내가 죽는 거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그 말씀, 보이는 성만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